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 성공합니까?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개 잘할 필요 없이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세요? 뭐 잘했죠? 농구 잘했죠. 리오넬 메시 축구 잘하죠. 또 페이커 아십니까? 페이커 뭐 잘해요? 게임 잘해요. 게임 잘하잖아요. 저는 뭐 임요한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페이커가 유명하더라고요. 워렌 버핏 투자 잘하죠. 스티브 잡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엄청나게 잘하죠. 유재석은 뭘 잘해요? 진행 잘하고요. 그렇죠? 또 가만 보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더라. 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상 모세의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냥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의 전성기는 80세가 아닙니다. 40세 정도 아닌 그 이하 30대 정도가 아마 그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의 전성기 시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80세 노인이 다 되었을 때에 부르시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40세 때에 모세에게 부족한 게 뭐냐? 선택과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되게 아는 건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고 지식도 많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요, 다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거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합니까? 왜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까? 왜 발전과 성장과 도약이 없습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 그거 하나가 없어서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갔는데 이거 예입니다. 시설도 되게 좋아요. 화장실도 완전 깨끗해요. 그리고 부대실을 다 갖춰 있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밥도 되게 맛있고 아무튼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설교가 개판이다. 진짜 못 들어주겠다. 이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갈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이 아니라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인데 뭐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 썸네일도 좋아요. 언젠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썸네일이 혓바닥을 이루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썸네일 좀 바꾸라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썸네일도 좋고 자막도 좋고 카메라 기술, 녹음 기술이 막 다 좋아요. 편집 기술도 다 좋은데 컨텐츠 자체가 재미가 없다. 봐요, 안 봐요? 안 보지요. 잘 될 리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그거 하나가 부족했고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도, 직장생활도, 연애활동도, 교회활동도, 뭐 가정생활도 그 모든 것에서 착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 잘하고 두루두루 다 갖추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뭐 지켰다고요? 다 지켰대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몇 가지 부족하더라? 한 가지 부족하더라. 무슨 말이죠? 착시라는 거예요. 다 한 것 같지만, 다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작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걸 살피고자 합니다. 총 3파트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한 번의 경험,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요구사항, 그걸 행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의 장점, 여러 장점이 아니고 장점 하나만 붙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 예, 오늘 모세를 보니까 80년간 살아온 모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환점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한 번의 경험으로 80년 인생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경험이에요. 이 한 번의 경험이 그의 80년 인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맥락적으로 볼 때 모세가 이 호렙산에 처음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고 거룩한 산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 온 것 같아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 호렙산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리버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이 모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호렙산에 여러 번 온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고 매일같이 논쟁한 게 아닙니다. 몇 번 왔다고요? 딱 한 번 왔어요. 그리고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한 번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의 상처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학대받은 어릴 때의 경험으로 범죄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용서와 사랑의 경험으로 오히려 그 반대의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그렇게 학대를 했대요. 어머니와 동생은 결핵으로 일찍 죽었대요. 그리고 자신마저도 결막 질환으로 나중에 고치긴 하지만 수술받아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나중에는 자해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년에게 의료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녀에게 찾아온 한 노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183일 동안에 그 소녀에게 가서 매일같이 말해줬대요. 뭐라고 말해줬느냐?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매일같이 볼 때마다 말해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3일간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향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진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녀 역시 나중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저도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아시죠? 누구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녀를 바꿨습니까? 노인 간호사와의 그 한 번의 만남의 경험, 그게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윈 공군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1972년 5월 달에 나 이제 나사를 떠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가본 덕택에 지금보다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지구의 허망함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물론 다른 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하는 데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퇴직 이유라는 거예요. 달에 가봤더니 지구가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단 한 번의 강력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다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교회 오긴 왔죠. 예배 드리긴 드리죠. 교회 와서 목사님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장로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만나죠. 성경도 대충 본 적 있죠. 찬송도 불러보죠. 기도도 해보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기도 하죠. 정작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없다고요. 1 8 3 1일간의 경험이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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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번의 경험이 없다고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할게요. 오늘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예수님 만났냐고. 두리뭉실하게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만나면 만난 거지. 그 애매한 거 없어요. 만났냐고. 진짜 경험했냐고. 제가 하나 말할게요. 진짜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님 경험하잖아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를 만난 사람 인생이 안 바뀝니까? 예수님 위에 살지 않는 게 불가능해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삶의 기쁨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돈 따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이 뭘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예수님 만났는데 용서를 못한다고? 헌신을 못합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만데 그걸 못하냐고.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신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아는 자 그걸 못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모순이라고 불러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난 거 2006년도 초반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무지하게 오래 다녔죠. 주일 성수는 거의 빼먹은 적이 없죠. 그런데 주님 진짜 제대로 만난 게 2006년도 초예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제가 가진 신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망하면 망했지. 죽으면 죽었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거예요. 내가 망하면 망했지. 죽으면 죽었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오케이. 좋아. 다 좋아. 장애도 좋다. 감당할게. 가난도 좋아. 감당할게. 개 무시받아도 좋아. 내가 다 감당할게. 나 조롱해도 좋아.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놀려도 좋아. 오케이. 다 좋아. 근데 나 예수 없이 못 살아. 망해도 누구 안에서 망하고 예수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죽어도 누구 안에서 죽고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도 누구 안에서 병들고 예수 안에서 병들고. 내게 예수 떠나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요즘 이 사태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왜 세상이 이 지경인데 그거 예배 하나 포기를 못하냐고. 왜 예배 포기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생명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예배 중단하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죽기보다 싫다고요. 진짜 못할 짓이에요, 이거. 그러니 예배 한번 중단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쉬울지 몰라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진짜 힘든 거라고.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배 한번 중단이 그렇게 쉽냐고. 그게 그렇게 가볍냐고요. 저에게는 이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요즘 상황이 진짜 죽을 만큼 싫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로 하는 교회 생활, 이거 다 헛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로 경험하는 종교 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거 다 그냥 버러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나야겠다. 오늘은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죠. 교회 오는 목표가 되어야죠. 말씀 중에라도, 기도 중에라도, 아니 찬양 중에라도, 아니 광고 시간 중에라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와야지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죠. 아세요? 죄가 하나님 못 만나게 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신발의 의미가 있지요. 신발은 더럽으니까 깨끗합니까? 신발은 더러움을 뜻합니다. 그 더러운 신발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예배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날까 싶어서 찬양할 때 일어나 손들고 그것도 모자라 방방 뛰고 아무도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해도 그렇게 했어요. 혼자서. 미친놈 같아 보였죠. 기도할 때는 시멘트 바닥에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안 엎드리죠 아무도. 저는 혼자 엎드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 갔더라는 거예요. 울었는데 허전해요. 기쁘게 찬양 불렀는데 허전해요. 속고 있었어요. 만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헌신을 엄청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예배 섬기고 맨날 찬양하고. 근데 허무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하나 주셨는데 시편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고 내가 죄를 멀리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우주를 생각해요. 우주의 동쪽 끝과 우주의 서쪽 끝이 얼마나 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는 동쪽 끝에 서고 하나님은 서쪽 끝에 서게 되는구나. 이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청년 시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음란과 술과 담배 다 갖다 버려라.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심각한 죄인 줄을 몰랐어요. 아 술이 왜? 교회 가서 맨날 우리 선생님께 따졌어요. 술이 왜? 아 담배가 왜? 기호식품이잖아. 음란이 왜? 생리현상 아니야? 아, 니들은 뭐 성욕 없어? 근데 그 작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의 장벽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백날 예배 드리면 뭐예요? 다음날 또 술 퍼먹잖아. 백날 예배 드리면 뭐 뒷골목을 담배 피워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술, 담배, 음란이었지만 여러분에게 그 불평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움일 수 있습니다. 질투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중독일 수 있고요. 게임 중독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찮게 하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 여러분의 거짓말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작은 죄악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엄청난 장벽으로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야? 죄를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동성애 죄 아니라 그러죠? 간통도 죄 아니라면서요? 낙태도 죄 아니라면서요? 잘 보세요. 그럼 뭐가 죄예요? 생명 죽이는 것도 죄가 아니고 더러운 그런 성적 음란함도 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죄냐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니 조금 미워하는 거, 조금 증오하는 거, 서로 조금 혐오하는 거, 욕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혼자 그냥 좀 즐기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죠.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지요.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 만날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걸, 그 더러운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뭐 처음에는 교회 빼고는 많이 터지니까, 이단도 터지고 하니까 그걸로 다 그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나. 요즘엔 누구만 터져요? 교회만 터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직 안 됐습니까? 이사야서 뒤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구한다는 거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가득가득 손과 발과 모든 인격의 죄가 가득가득한 채로 예배하는 그 예배, 죄의식조차 하나 없는 그 예배, 피 흘린 손, 음란한 손, 더러운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와 월삭과 안식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집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 우리예요. 오늘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더럽게 살다가 교회 와서 깨끗한 척, 성도인 척, 진실된 척, 정의로운 척하면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아웅해 주십니까? 귀신을 속여야지. 누굴 바보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기적은 바라죠. 구원도 바라죠. 성공도 바라고 부요함도 바라고 고침받고 회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죄를 뜯어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요즘 말로 책임전가 오지고 지리죠. 술 끊게 해달래요. 담배 끊게 해달래요. 음란은 끊게 해달래요. 질투심과 시기심과 욕심 사라지게 해달래요. 누가 끊어야 돼요, 이거? 내가 끊어야죠. 뭐 해달라고 하면 뭘 해달라고 그래. 내가 끊어야죠. 내가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죠. 왜 그걸 하나님께 책임전가합니까? 기도해놓고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그런 오만 방지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끊어버려야지. 제가 언젠가 그런 고민으로 한 멘토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죄의 고민을 놓고 물었어요. 어렵다고 이게 안 끊어진다고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그러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죽어야지 별 수 있냐. 죽기 싫으면 너 목숨 걸어라. 그러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목숨 걸 만한 일이구나.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명히 말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혼전순결 지켜야 돼요. 청년들.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 다 하잖아. 제가 뭐 다 알죠? 이미 더럽혀졌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술, 담배, 여자, 도박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질투, 시기심, 미움, 욕심, 끼리끼리 지내는 거, 뒷담화, 도마 위에 한 사람 올려놓고 패대기 치는 거, 욕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남 속여서 돈 벌던 거 다 끊어버리고, 못하겠으면 그만둬야지. 용서하라 하신 말씀대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용서해버리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장 예배 끝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목숨 걸고도 안 될 때 그때 가서 예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 요구하세요. 하나.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내가 친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되게 많습니다. 나머지 전부죠. 7절 8절 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행동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여기 봐 하나님의 행동 언어가 동사로 기록되어 있지요.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인의 손에서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라고요? 하나 가라. 하나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겠다는 거. 내가 알고 보고 듣고 건지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책임지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다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라 그랬잖아요.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무 데나 막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라고요? 시작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시작해야 됩니까? 모세가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넓게 보면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싸움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바로와의 싸움, 우상숭배와의 싸움, 불평과 원망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이걸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이요, 영적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을 뭐 하라고요?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평탄히 살았지? 아니,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자체가 없습니다. 특별히 죄와의 싸움, 영적 싸움, 치열한 이 전쟁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십니까? 가야 하나님과 동행을 알 거 아니에요.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거 아니에요. 가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양치기로 늙어서 목동으로 늙어 죽겠죠. 그런데 가면 홍해 가는 걸 바라보고 하늘에서 만나내는 걸 보게 되어지고 아말렉과 싸워 이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애굽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뭐를요? 영적 싸움을요. 미루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부터 끊어내는 거, 이거 시작해야죠. 홀짝홀짝 뒤에서.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나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거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용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전도 아내 사랑 시작하는 거예요. 남몰래 연락하던 불륜 관계 있어요 혹시? 그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해야지요. 부정한 감정들이 올라와요? 끊어내는 거 시작하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언제까지 그것들 종노릇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 시작하면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종결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단 뭐만 하자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좀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가만 보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모세 보니까 우리처럼 겁쟁이에다가 자존감 무지하게 낮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잘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못 간다고 핑계댑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안 돼요. 될 만한 사람 보내세요.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가요, 안 가요? 이게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못 간다고 땡깡도 부렸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여기서 필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지.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한 여자와 결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자들은 다 포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뭔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영적인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시작도 못합니까? 포기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좋았거든요. 그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돈도 벌어다 줬거든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왜 하나님을 시작하지 못합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돈 100만 원을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인기, 관계 이걸 포기 못하겠거든요. 포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최대 장점, 아니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점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가라 했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구이길래 그러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하길래 저를 보내세요? 내 장점이 뭐길래 저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그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대답하시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장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이거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또 전도사님,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뭘 잘하는지 잘 아십니까? 모른다고요. 나의 장점, 나의 특기란에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 붙들기 바라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 세워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잘 알죠. 어떻게 아느냐? 설교가 만약에 진짜 좋았다면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오진 않겠죠? 제가 잘 알아요. 한 10도 안 되고 한 5, 6밖에 안 되는데 잘 보세요. 5, 6밖에 안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하나는 나. 저는 맨날 보거든요, 제 설교를. 하나는 나. 하나는 누가 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맨날 보겠죠? 내가 안 봐도 알지. 우리 전도사님 맨날 볼 때고 하나 우리 사모님 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죠. 칭찬해 주시면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게 내 장점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목회를 계속합니까? 뭐 특별한 장점이 없어도 왜 목회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내 장점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사 알아보러 다니니까 참 모르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뭐 부동산도 모르고 뭐 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장점 파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망만 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나의 장점. 내 장점 말고 나의 장점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더니 누가 자기 걸 올렸더라고요. 50개를 썼는데 50개는 다 못 쓰고 한 30몇 개 쓰다가 더 이상은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웃겨가지고 몇 개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분이 쓴 자기 장점이에요. 첫 번째, 잘 떠든다. 두 번째, 목소리가 크다. 세 번째, 잘 웃는다. 네 번째, 큰 소리로 반응한다. 다섯 번째, 리액션이 강하다. 근데 보다 말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장점이래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떠들고 목소리가 크고 잘 웃고 큰 소리로 반응하고 리액션이 크다. 같은 거잖아요. 이걸 장점이라고 5개씩이나 열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장점이 없으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장점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장점 뭐 붙들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장점 하나 붙들고 가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 커서 뭐 하려고요? 그거 뭐 하려고? 리액션 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 번의 경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호렙산의 이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요. 예수님 만나야지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죄야 끊어내야 돼요. 언어 습관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 정말입니다. 목숨 걸고 끊어내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될 때에 가서 주님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 목숨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 요구하신다 그랬죠? 뭐라고요? 이제 가라. 가라는 거 어떻게 해서 가라 그랬습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은요, 영광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시작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장점 붙들게 바라겠습니다. 나의 장점, 나의 특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가장 큰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크고 뭐 성격 좀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장점 하나 붙들고 일평생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